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란 느낌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을 본다? 세상은 크잖아요?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이거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TV도 낮에는 안 나와요. 저녁 5시, 6시에 내 TV가 나오고 그때도 주로 어린이 시간 잠시 그 이외에는 뉴스 나오고 그래서 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 세상이지 넓은 세상을 생각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자연이 아메바 단세포 생물을 만들고 그것이 진화하여 결국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약점은 진화하는 단계에서 중간 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그러한 어떠한 동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화론은 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이 처음 있을 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메바를 낳고 아메바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2, 3절에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4절 제가 또 공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본래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공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구원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두 부문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또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읽기 어려운 레위기, 전도서 등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성품, 사랑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나침판인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빠른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빨리 가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 나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산성,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산성.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주추를 와서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은 또한 심판주이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말씀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 또 많은 가치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혀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세계관이 그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옆에 큰 제국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아시아 쪽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행하면 큰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세계 4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땅이 큰 러시아, 또 미국, 또 사람이 가장 많은 중국, 또 이렇게 일본, 또 세계 4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가장 적고 사람도 가장 적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말씀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큰 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